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 제3장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의 직임으로 견인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의 교회의 직임, 이 교회의 직임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과 2절로 나눠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제의 구성, 그 다음에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 이 후서, 이 디도서, 여기에 있는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치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운영을 갖다 하는 가운데 치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디도서에서 첫째 치리자, 이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치리를 할 것, 두 번째 본으로 치리를 갖다 할 것, 세 번째 신행의 원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했어요. 근데 이 신행의 원리 부분을 공부하다가 마지막 부분이 뭐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전승하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어른 여자, 어른 남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하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역상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 여자, 나이 젊은 남자 여자 그 뒤에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종에 대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권세 가진 자들에게, 믿지 않는 권세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순종을 이제 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짐승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그냥 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이 지난주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짐승 권세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돈 몇 푼 뜯어가도 그걸 막으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짐승 권세가 우리들을 갖다 물어뜯으려고 하더라도 그냥 내어주고 스데반 집사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의 용서를 빌려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단 말이냐. 지금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이 안 드셨던가 봐요. 뭐 성경 말씀이니까 어려우시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 종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진 성경 그 내용을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핍박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성경 기록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결국은 무덤 속까지 들어가고 지하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되어진 이야기들은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 반역을 갖다 하고 뭐 왜 못 믿게 하느냐 해가지고 뭐 철기를 불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죽이면 죽고 그러고 뭐 피할 길이 있으면 무덤 위로 들어가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만의 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빌레몬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신뢰 부분이에요. 시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갖다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치리를 통해 가지고 견인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가. 근데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로부터 디도서까지 이것까지는 보통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그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해가지고 빌립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쭉 소개되어지면서 옥중서신을 같이 묶여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빌레몬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옥중서신 뒤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도 아니고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목회서신 뒤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삽입을 했다 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어떤 고전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책자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 넣었을 뿐이다 라고 기계적으로 이걸 수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저자별 또는 이제 분량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논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을 갖다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목회서신 뒤에다 놓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이 이 디도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예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를 했다 해야 빌레몬서에서 언급되어진 이거 사랑의 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왜 이런 그 신뢰를 사도 바울은 주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그 중계를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죄를 용서를 갖다 빌고 그리고 나하고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전후의 맥락을 갖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후막을 내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문맥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특별히 이렇게 목회서신 뒤에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치리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게 이런 요 빌레몬서만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락을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시게 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주보에 그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신뢰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다. 이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교훈함과 책망함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유익하다. 근데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유익한가? 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거를 그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케 해가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씀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어떤 디도서를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오직 은혜로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건 적건 종이건 간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하라.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이런 그 일을 갖다 해가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실까? 라고 하는 걸 믿음을 주어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고요? 그렇네요. 라고 믿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안 믿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천상에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천상에서 여전히 이 사역을 한다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믿어지게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천상에서 해가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해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가시는 일이네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도의 윤리의 왜곡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지금 우리를 착각하고 있는 윤리가 아니고 어떤 우리들의 행동, 결과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열매를 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가지에 포도나무가 맺는다고 해가지고 가지가 잘나가지고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가지에 열매가 맺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이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지 않았어. 우리 중생되지 않았어.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일이 되어져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철저하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연합되어져야 되고 한 몸이 되어져야만 거기로부터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비록 가지에서 맺혀지지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대전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 시신들을 갖다 불을 태워줘 온 로마 시내를 밝히고 이런 처참한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열심 가지고 이걸 갖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온전케 해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게 밀고 간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해갔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호주머니에 들어져 있는 카드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잔고 100만 원까지 있을 때에 요거는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단계입니까? 그러면 한 500, 이거 1000단위, 1000만 원까지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무장되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뭐가 쌓여야 됩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되는 게 쌓여져 가지고 뭔가 자꾸 이 은행에서 이자 불리듯 늘어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불말론적으로 현실을 갖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적금 들듯이 해가지고 나중에 투쟁 단계까지 가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로 봤을 때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럼 선물이라고 원래 가진 분이 주님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평강의 주인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평강도 믿음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네요 라고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주제나 뭔가 몇 가지를 갖다 하고도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콧대를 세우고 내가 이걸 했네 저걸 했네 이런 자기 자랑이 나온다. 이 자기 자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요. 아니 어떻게 이 흙덩어리 같은 나에게 이런 영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에게 영광이 나타났다고 해야 내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거짓 영광을 추구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짓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런 거는 주께로 말미암는 거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성경이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너희들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를 붙들고 갈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를 붙들고 나를 놔버리면 안 돼요 주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툭 하면은 그냥 세상에 단 거 빼먹으러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게 성도의 삶이겠어요. 이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나요? 우리는 허상이에요 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교리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근데 교리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여름 사역 때 교리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교리의 내용을 가지면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600년이 돼가는데 왜 오늘날까지 그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거하고 나의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 때 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양식을 먹겠을 때 이 책망이 필요한데 말씀을 가지고 책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되었어. 우리들의 이 영과 육과 이게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게 사망 권세 아래에서 철저하게 종로로 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어가지고 순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살아가던 우리들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었던 영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중생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케 되어진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그 열매가 옛날 거로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 중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중생해가지고 성도의 견인해 이 중생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우리 살려놓고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도둑놈 같은 인생이었었네요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중생 뒤에 회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해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한 이런 그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해가지고 바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요 라고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일, 이것이 책망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회개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방지축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살아.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 골수까지 쪼개는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 더러운 이런 그 인간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야 되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당연하다고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줍지 않은 어떤 성경 어떤 교리 몇 조각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엉성한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슨 살아있다고는 역동감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어떤 이런 감각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찔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복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또 뭐 이 생명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당연한 건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교리를 믿는 거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의 통섭 성경 개론을 가지고 고등학교 공부했던 거에 이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인사말을 갖다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물론 뭐 옥중서신이니까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 소개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데에서 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라고 이야기하던 머릿말과 다르게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왜 자기를 소개했을까? 자, 우리 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주고 직임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를 통했던 우리 이 서신서의 전반적인 원리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늘 공부를 하죠.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에요. 본체가 되시고 광채가 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소개되어지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냥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겨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한 사람을 갖다가 좀 나이가 쓰게끔 해달라 라고 하는 협의적인 걸 쓰기 위해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해가지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오직 은혜다 라고 하는데 은혜에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교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인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하나는 권징. 이것이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 근데 이 방편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떤 교회의 사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만 캐톨릭은 7가지의 성례를 주장했다 했어요. 거기서 5개를 다 무시해버리고 2가지 성례만 남겨놨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하나는 세례고 성천이라는 이야기예요. 2가지만 남겨놨으니까 그러면 지금 성례를 받는 것 또는 세례를 받는 것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라고 하는 원리적인 말씀의 원리를 비춰보게 되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을 권징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이 교리적으로 해야지 이걸 은혜 받는 새 방편으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로 해가지고는 말씀 선포에 있다. 오직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방법적 방편이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선포를 갖다 할 때, 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판서까지 해가면서 또는 뭐 이 도면까지 우리가 도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미지로 해가지고 인식을 갖다 해가는 종합적 인식이 어려운 옛날 어떤 문맹률이 높아져 있는 그런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해가지고 세를 띈 거예요. 이거는 나의 살이고 이거는 나의 피고 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를 성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순서가 절대적인 순서로 오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내용 가지고 이미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문맹률이 높거나 또는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이런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때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던 성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성찬에 대한 거를 방법적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묻잖아요. 아니 아빠 저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겠죠. 이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성례를 해가지고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방법을 행하면서 생긴 그런 그 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의미가 부여됐을 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 순복을 갖다 좋은 순복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권징 종이 자기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는 데까지 가는데 교회의 치리자들이 교중에서 내쫓고 어떤 권징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앞서 시간에 배운 거고 전혀 모순이 되지는 않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그분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필시 이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죽는 데까지 나가는데 교회의 직임이나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그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재판을 갖다 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왠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결국은 결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책망하게 되어져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권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근원적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방법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차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세 가지의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놓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사람이 죽을 때에 세례를 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견진성 어떤 그 이해를 갖다 해야 되나요? 죽는 사람한테 쫓아가지고 세례를 갖다 베풀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세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성찬을 갖다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왜 아닌 것인데 이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같은 은혜의 세 방편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놨느냐. 이것이 교신학의 한계란 말이에요. 성경신학적으로 이것이 조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또는 말씀을 전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설명되지 않으면
세 가지 방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리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신학에서 말하는 은혜의 세 방편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세 방편을 논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이건 은혜의 방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은혜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종이 되어진 사도 바울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손수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낮아지셨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지금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 속에 우리 이 죄가 없는 하나님께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 권세 아래 내려오셨던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증인이니까 어떤 증인이냐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그런 그 일을 봐야지 그냥 어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옥에 갇혔어. 그래서 옥에 갇힌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사망 권세에 내려온 것은 사망 권세에 있는 우리 얼마를 구원을 갖다 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대 언약을 다 주셨던 그 잃어버렸던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를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갖다가 이 구원에 참여케 하셨는가.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 사역, 전 우주적 양대 언약 성취, 언약대로 성취되어가는 이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빌레몬, 너는 나한테 복음을 들었지? 내가 나한테 복음을 들은 총론, 그 총론이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 아래 내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강론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건 복음에 대한 총론이에요. 총론. 이 총론 가운데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강론이라는 강론. 물론 7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강론은 모든 이 유일한 총론 속에 이게 같은 원리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7일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총론을 모르고 7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건 총론이에요. 총론. 그리고 이 성례라든가 권징은 강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수단적으로 결과적으로의 강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어떤 방편, 한쪽으로 해서 같은 방편을 놓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강론에 해당되어지는 거를 총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대치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총론을 가지고 강론의 7의 문제가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옥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총론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할게. 그 이야기가 좀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이제 물론 동역자인 빌레몬, 또 자매 아비야, 이제 어떤 자는 이제 그거를 빌레몬의 아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함께 있었던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다라고 이렇게 그냥 좀 광의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총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난데, 그런 나를 담에색 도상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도를 삼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내가 옥에 갇혔다 라고 하는 복음의 총론을 전제해가지고 너희는 편들었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원리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빌레몬에서 다 끝난 거예요. 공부가. 총론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강론에 대한 걸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의 이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게 되면, 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면 그 이야기예요. 이 은혜는 뭘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통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조차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했어요. 그게 평강을 누리고 사는 성도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지고 세속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죄를 향해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자 예수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우리한테 주니까 여기서 우리가 준다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평강일까요? 세상을 향했던 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가는 데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주신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마음에서 우리는 누리는 이 평강은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진 상태 속에서 누리는 심령 상태, 이걸 우리가 회개되어진 심령의 평강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생각도 그쪽으로 돌아가질 않은데, 아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까 나는 좋게요, 나는 편해요 라고 하는 평강은 거짓 평화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를 우리가 모르고 세상이 흔든 당근에 매달려 가지고 그러고 우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얻게 되어진 평강, 이 심령의 평강이야말로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누렸던 심령의 평강인 거야. 아직도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 법을 섬겨요. 성령의 법을 육체로 해가지고는 이 우리들의 이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진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어지는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을 깨달아 가기에 합당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건 사망은 생명의 상침바가 되어져야지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마음대로 이거 누리고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비록 내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에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그 의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주셨던 하나님의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 의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의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 의가 이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믿으면서 우리들의 이 육신도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거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도에게 나타난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발현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자기를 얼굴 디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면류관을 벗어나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럴듯한 모자를 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총론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4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열매에 의한 믿음과 교제가 그리스도에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인간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평화를 이루자, 그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죽었던 분을 살려주셨던 분을 믿어졌을 때 성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도들끼리 뭐 형제요 자매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되어지게 되면 아니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골백 번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 통해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레몬 너에게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성도에 대한 네가 사랑과 믿음이 여기서 듣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들려오는 소식에 그런 교회 중에서 또는 뭐 이웃교회까지 소문이 사랑이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음을 들었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윤리적인 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이 성도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청상에 이르도록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미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7절 사랑의 열매를 인해서 기쁨과 위로가 됨을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좀 평화를 전파했어요. 그 복음을 깨달았던 빌레몬은 또 이웃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평화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로 하여금 그런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 사람이 그런 수고를 갖다 하고 그런 열매가 맺는데 사도 바울이 왜 기쁠까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지금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만 이게 국한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주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면 이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성격 때문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전해드렸던 빌레몬한테 그런 열매가 그대로 맺는 거예요. 그걸 또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되었는구나.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진리로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죠. 예수를 믿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맨날 그냥 그타령이고 그냥 뭐 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열매도 맺지 않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서 8절로 1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칠이라고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다 했는데, 먼저 8절로 10절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일을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담력이 있어. 담력.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능력을 갖다는 담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사도 바울, 이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니 마땅히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생으로서 마땅히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까지 갖다 이제 됩니다. 왜? 너 젊었을 때 나한테 복음 들은 거 아니야? 내가 그 아들 같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으니까 얼마나 너한테 기쁨이고 나한테도 기쁨이겠니?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던 나이 먹고 지금 비로소 옥에까지 갇혔단다.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너한테 좀 구원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이 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인물을 갖다 또 만난 거예요. 지금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빌레몬의 재산을 갖다가 뭔가 손해를 끼치고 로마 이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 옥에 갇힌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같은 옥에 지금 동창생 아닙니까? 지금 이 대학에 지금 동창생 아니에요. 그냥 이 오네시모를 이제 만났으니까 뭐 먹고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데리고 복음을 자기가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더니 저는 내게 저를 저가 이제 강구를 갖다 하는데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몰랐고 그래가지고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힐 그런 그 인물밖에 안 됐었지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져 있었고 옥에서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오네시모예요. 뭔가 지금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돕는 일은 오네시모가 직근해서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레몬은 떨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고 너한테 간구하다 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부다. 내가 그를 갖다 필요로 하는 인물이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기의 사역을 동역자로 삼고 싶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명령을 해도 되는 건데 명령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편지만 써가지고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 좀 데리고 있을게 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빌레몬이 아유 선생님 뭐 1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해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오네시모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일을 갖다 만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이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이 됐어요. 이 나의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믿는데 우리 밀양에서 영화처럼 그 살인자를 갖다 면회를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용서로 왔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살인자가 이미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쉬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여자가 그냥 돌아버려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 행사에 난장판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용서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회개를 갖다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무시해놓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권징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복으로 삼고 나하고 이 지근거리에서 나를 섬기는 자로 두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그를 강제로 보냅니다. 왜? 보낸다는 이야기는 너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빌레몬도 주관하시고 나도 주관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분이 빌레몬, 이 바울도,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다 주님께서 주관을 다 하시니까 그를 내가 그냥 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원리대로 뭔가를 갖다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를 내가 너한테 보낸다 그 이야기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잠시 너한테 이렇게 떠내보내고 하는 일은 이런 복음적인 원리의 작동에 의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해도 오네시모의 회개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게 되어지면 그 용서한 마음 그걸 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주게 되면 내가 너 대신 오네시모하고 평생 같이 복음 증거할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것이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그런 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그때 노예는 자기의 재산인데 그런 그 재산의 일부였던 종이 지금 이 짓을 갖다 하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러면서 이 빌레몬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텐데 친구, 사도 바울의 친구.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성도 간에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 절대적인 사랑인데 이쪽에서 이 어떤 지체 간의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우정. 부부 간의 사랑, 그건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달물이 있을 적에나 그냥 뭐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는 거지.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면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녀도 결국은 주 안에서 부부 생활을 또 한다는 이야기는 늙음하게는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친구가 되어져 가는 거. 그걸 여전히 어떤 남녀 관계로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세상의 논리에 그대로 우리 갇혀가지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친구의 그런 우정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친구 되어졌으니까 그분도 예수님 친구, 나도 예수님의 친구니까 동등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 생활이 가능한 거죠. 뭐 남자는 하늘이니 땅이니 뭐 여자는 땅이니 이런 시겁잖은 소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동무를 갖다 삼았으니까 내 친구가 네 친구 아니니? 그러니까 그 친구를 갖다 봤을 때 나를 본 것처럼 반겼었으면 좋겠다. 그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 셋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갈등이야. 삼각관계.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냥 지네들끼리 이게 이 친구가 되어버리는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어져야 이 사람도 예수님 친구, 이 사람도 예수님 친구, 이 사람도 예수님 친구가 되어지니까 주 안에서 어떤 교제가 가능하지. 지네들끼리 못 껴가지고 우리 친구하자. 그래 그 친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친구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 따라가지고 뭐 자기네들끼리 몰려가지고 쏙닥 뭐 웅성 그래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교회가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예요. 친구 되신 분의 친구는 그리스도를 보듯 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랑말랑한 내 말 잘 듣는 그런 친구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습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자기 하수인을 갖다 삼는 거지. 말은 친구라고 명분을 줘요. 아, 당신은 나의 친구야. 그러나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가려운 데 긁어줘야 돼.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 그냥 이런 중재를 갖다 할 때, 이런 치리의 신뢰를 가지고 중재를 갖다 할 때 지금 회개를 갖다 해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내가 감당할게.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단지 내가 빚 갚을게. 너 그것 때문에 그래? 이 더러운 놈아 내가 빚 갚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을 갖다 했다고는 복음의 원리를 빌레몬한테 지금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회개할게. 그 이야기예요. 옥에 갇혔던 사람이 무슨 돈으로 회개를 다 하겠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대속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그거는 말씀으로 권면을 갖다 하는 그거는 예수 그들을 너한테 전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냥 이것은 회개를 갖다 충분히 할 만한 몫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고린도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조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우리가 복음이 그쪽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유효한 재물의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같은 물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를 물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육적인 물질의 개념에 대한 거를 영적인 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한테 회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개념을 모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돈이나 가지고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느냐 키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한테 복음 내가 증거한 거 죽음을 내세고 너한테 복음 증거했어. 그런 거 일체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그게 바로 치리의 원리란다. 사랑의 원리란다. 뭔가 주거니 받거니라고 하는 것은 지브 앤드 테이크라고 그거는 흥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는 것만큼 온다고 그건 흥정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그거는 일방적이란다. 내가 그냥 나누어 주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지금까지도 기쁨을 얻었지만 이런 권면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교훈하는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뭐예요?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걸 아까 뭐에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을 가지고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건 내가 말한 거 이건 뭐 최소한의 어떤 안전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내가 말하지 아니한 그런 그 뒤의 이야기도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말하는 거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정도 관계면 이런 권면도 안 했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해가 다 하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그렇게 더 행할 줄을 내가 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제 여기 내가 옥중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들릴 거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의 그런 그 기도의 응답 또한 그리스도에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문안 인사가 끝이 난 뒤에 25절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과 함께하기를 축원하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의 이 심령, 회복되어진 이 심령에 이것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 도회로 설명을 또 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냥 기계적인 것, 형식적인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어떤 깊이가 있는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정말 교회의 7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로구나. 7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